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서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멸망의 자리에서 내가 건져내어서 불렀어.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죠.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내가 보내서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라고 말씀하시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 하나, 옷 하나 해하지 않고 낡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도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대신해서 싸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는요. 이제 옆에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목소리보다 조금 더 적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했고 또 지도자로 또 모세를 섬기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내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야죠 라고 대답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무게에 실리지 않은 그냥 당연한 대답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죠 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죠. 조금 느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거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쳤던 그 삶을 다 봤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게 다 행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 구석에 있던 나라에 조금 잡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세계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 시대. 여러분, 지금도 그때 당시 BC 1400년, 1500년 전, 그때 지금보다 3500년 전이죠. 그때 뭐를 지었냐니까 피라미드를 짓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했던 게 애굽이란 나라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시신을 관리하는 미라, 그 향료와 무엇들을 어떻게 해야 이게 공기 이런 것들 다 과학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썩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그거를 보호하는 거, 이거는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애굽입니다.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끌어내시고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바다에 다 그대로 빠뜨리시고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거든요. 그 홍해바다를 직접 홍해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 가자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왜요?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리고서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홍해바다 사건 이후 한 달 반. 한 달 반이 지나서 배고프다고, 이제 갖고 왔던 음식들이 어느 정도 다 떨어졌겠죠. 배고프다고 또 애굽으로 가재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에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아니,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았으면 좀 한 1, 2년은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차 합수훈련 받고 나서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와, 막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1년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을 못 갔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그 모습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다시 무너질 거야. 또다시 돌아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19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서 혹시 복을 주셨다가도 죄 가운데로 돌아서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죄의 값을 치르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더 남기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바꿔가지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이것보다 더 센 메시지가 뭐냐니까요, 모세의 메시지였어요. 신명기서를 보세요. 신명기서 딱 2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요, 축복 아니면 저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엄청난 떡반죽 그릇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든 거 다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끝내버릴 거야.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을 두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전달한 게 신명기잖아요. 고별 설교처럼 모든 상황을 쫙 더짚으면서 지금 비슷한 형태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정복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저 멀리 등지고 돌아서지 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다른 신 섬기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른 신, 이게 뭘까요? 그때 당시 고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은 대표적인 신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풍요를 보장하고 약속한 신이에요. 풍요롭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부요하게 해줄게. 그게 이제 바알이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세라는요 여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때 당시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많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게 힘이고 국가의 능력이에요. 굉장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200만 명 가까이가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종으로 만들어서 노예살이로 완전히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죠. 왜요? 더 이상 남자아이가 나와서 그 부족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때는 그게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바알은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그래서 벽화나 이런 걸 보면요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큰 번개를 내리는 지팡이를 짚고 창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세라 여신,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세라는 어머니 신처럼 모든 땅을 품고 다산을 약속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몸이 풍성하게 돼 있어서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우상을 가나안 땅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알, 아세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바알이고요, 이렇게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바알을 몇 장 좀 다른 모습으로 찍어봤어요. 또 그 다음 사진이요. 대단하게 여러분들 성경에 바알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막 이렇게 생각되시죠. 저게 손바닥보다 더 적어요. 이걸 집집마다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진 보세요. 예, 이게 바알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아세라, 여자신이죠. 그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집안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신전에 가면은 크게 지어놨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조그만한 손바닥보다 적은 모습으로요. 집집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로봇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집에다 걸어놓은 것처럼 집에다 복원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집집마다 모든 다 우상을 다 버리고 다 깨버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이런 우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요함, 풍성함, 번영,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특히 아세라 신전은요 그 근처로는요 남창, 여창들이요 가득 찼었어요. 왜요?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고 음란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그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굳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왜요? 우리는 이미 이제 우상 다 던져버리고 뭐 제사 지내던 것도 다 그만두고 우리가 이상한 게 예전에 뭐 이렇게 했던 미신 섬겼던 것들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직 부적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 그런 거 우리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복이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복,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는 높은 관직 같은 데 올라가는 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거기에서 물질도 따라오고 여기서 힘이 생기니까요. 그리고는 마지막 복이라고 했을 때는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런 어떤 복이라는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왔던 때가 있었죠. 우리 한국이 참 어려웠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준대요. 어떤 복이요? 물질의 복, 좋은 직장 얻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근본의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번영하고 잘 되어지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풍요롭지만 가난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에 복이라는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면, 중국 문화권에 보면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도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 문화권에 가보면요, 문 앞에다가 복자 크게 해가지고 다 막 붙여놨어요. 빨갛게 막 금색 칠해가지고. 또 어떤 데는요 복자를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왜 저 복자를 왜 뒤집어 놓고 문에다 붙여놓지? 거의 1년 내내 붙여놓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황제 같은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복자를 써가지고 복 받으라고 한자를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붙이는데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걸로 갖다 붙인 거예요.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일 보고 그 글을 써준 사람이 오는데 글이 바뀌어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준 거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신하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황제가 써준 이 복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라고 뒤집어 놓고 붙여놨다고.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도 복자를 뒤집어 놓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라고. 참 어리석지만 왜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 또 조금 더 건강해지고 많은 물질을 갖는 거,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것 때문에 조상제사를 놓지 않고 막 두렵지만, 그거 안 하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다. 또 조금 수준 낮으면 막 물 떠다 놓고 정화수 떠다 놓고 막 빌기도 하고요.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공을 닦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일어났던 부적들을 구슬하기도 하고 푸닥거리를 하기도 하고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왜요? 복 받으려고요. 이상한 저주 재앙이 안 오고 좀 풍요롭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태국에 가보면 아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불상들을요 온 집안에 다 뒀어요. 방마다 다 두고요. 집 앞에 가면요 집 딱 지어가지고요 세워놨어요. 그 안에 불상들이 다 있어요. 모든 집 앞에, 모든 식당, 모든 가게, 길 다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거. 인도나 네팔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죠. 네팔이나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3억 3천 개라는 신을 섬겨요. 그것도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800만 우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800만이라는 게 숫자적인 개념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엄청난 단어잖아요. 뭐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엄청 많은, 이게 셀 수 없고 그냥 모든 것, 이런 개념의 단어예요. 일본에서 800만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인도, 네팔 이런 힌두교에서는 3억 3천 개 숫자적으로. 이 정도는 모든 삶 속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고 살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가득 차 있는, 그것 때문에 찾아 들어가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냥 막연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더 집중해요. 이 말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어떤 사상이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 삶 속에요.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내가 좀 잘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조금 포기해요. 조금 소홀해요. 왜요? 내가 좀 잘 되고자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요. 왜요? 그게 복이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요. 영적인 것들을 조금 포기하기도 하고요. 예배 생활을 조금 소홀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에 내가 더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막 따라가요. 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은, 성경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나는 하나님 아니고 나는 바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농경시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모든 가나안 지파 족속 사람들이요, 바알이라는 조그만한 우상들을 가지고 집집마다 놓고 기도하네요. 그럼 비를 내려주겠다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바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자식을 좀 낳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요, 아세라라는 목신을 다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놓고 빌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나는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데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바알을 믿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 세계 앞에 자부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자부심 다 가지고 살아요. 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요, 조금 더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바알을 끄집어대고 아세라를 집에다 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삶을 지금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요, 2019년도가 가고 2020년도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그런 중요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거, 내가 좀 잘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들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우리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오직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더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이렇게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들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질투라는 단어. 그랬더니 두 단어 다 앞에 계집 여자 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훨씬 더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가 보죠. 옛날 선조들이. 옛날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질투라는 단어를 전부 다 여자 쪽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이제 한자에 표현돼 있어요. 계집 여자의 질자는요, 질병 질자예요. 여자의 질병이래요. 여자의 병, 질투는. 그리고 투는, 질투할 때 투자는 계집녀의 돌석자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여자가 돌을 들어 던지겠습니까? 이게 질투라는 내용이거든요.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자꾸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이게 너무 과해서 무슨 의부증, 의처증, 그거는 아예 질병으로 가버린 거고, 질투라는 감정은요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도저히 전화 통화하고 집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저녁에 헤어지고 아침에 또 만나고 이것도 싫어서 이제 평생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래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마음대로 가서 아무나 남자나 만나고 뭐 사귀어도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편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진짜로 사랑하는 만큼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바람을 피면요, 돌 들어 진짜 찍어서 죽일 정도까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그걸 보고 질투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이 쓰는 단어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짓고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랑 나누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자꾸 밖에 가서요, 조금 복을 준다고 저기에다 눈 돌리고 조금 나를 좀 챙겨준다고 저리 가서 있고 내가 조금 풍요로워질 거라고 더 가서 다른 우상 앞에 다른 신 앞에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다른 단어들로 설명해요. 여러분들 아가서 아시죠? 66권 안에 아가서가 들어가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있죠. 최고의 노래, 사랑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보면요,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게 복음을 어떻게 여기에서 찾아내? 라고 할 만큼 애매한, 그리고 너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넣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으로 아가서를 주셔서, 또 하나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저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인데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호세아에게요 아내로 삼어 그를 사랑해.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살아요. 어느 날 애를 낳고요, 밖에 나가서 또 바람 피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그때 이제는 버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꼭 이스라엘과 똑같아.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표현, 진짜 사랑의 감정을 성경은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을 이 부분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죠. 거기에도 질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제가 바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어요.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끝이 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애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챙길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자꾸 바람 피는 것처럼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향해서 간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냥 용서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모세가 지금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 땅의 거민과 언약 맺는 것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희의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어라.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신을 따라 간음을 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너를 초청하면 내가 그들의 재물을 먹을까 염려된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이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게 돼요.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들의 백성. 왕과의 백성 관계가 깨지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단어가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신부로 표현해요. 신부가 자꾸 밖에 가서 바람 피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단어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뭔가 내 삶의 부요함을 찾아서 그를 향해서 뛰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질투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최고 가치, 절대 사랑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 이 사랑을 절대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신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정말 죄를 싫어해. 그래서 죄를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셔. 멸망시켜버릴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리고 한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돼요. 이게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그것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잠언 14장의 30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겪는 어떤 질투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니까요. 마음이 편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질투를 하면 뼈가 썩는다. 이게 잠언서의 이야기예요. 그냥 인간이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질투는 뼈가 썩는데요, 얼마나 부대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뼈가 썩을 만큼.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게 눈을 돌리고 세상이 말하는 풍요를 따라서 영적인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것들을, 고백들을 포기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싫대요. 내가 너희를 짓고 너의 모든 것들이 되는, 그래서 그 삶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게 언제예요? 사사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요. 아, 이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 철저히 멸망받고 어려움 당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멸망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세워서요, 사사들을 들어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왜 그토록 성경은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그쪽으로 눈도 돌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들 하나 이해할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신과 모든 종교들이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부요함을, 번영할 것을, 성공할 것을 약속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무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런데 모든 종교, 모든 신은요, 풍요로움만을 약속해요. 잘 될 거야. 격려해요. 열심히 하면 복받아. 건강해질 거야. 다 해요. 죄에 대해서 근본도 설명 못하고 결과도 설명 못해요. 조금 고등 종교라고 하죠. 수준 높은 종교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죄 짓지 마. 그 정도예요. 나쁜 짓 하지 마. 선을 행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마. 좀 착한 일을 많이 해. 선을 행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요, 조금 그래도 사회가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런 몇 가지 종교들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지 마 한다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해, 바르게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완전히 죄로 가득 차서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살아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풍요로움 속에서 올바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풍요를 아무리 약속해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풍요로울 수 있어요. 죄 문제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한 달만 쓰레기 안 버리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이거는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려요. 도시에. 그래도 도시가 열심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낸 세금들을 통해서요, 쓰레기 처리를 해주잖아요. 쓰레기를 내주면요, 가져가죠. 이게 안 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만 된다 해보세요. 이 도시는 마비돼요. 왜요? 쓰레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요, 이제 부패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냄새 나죠. 벌레 들끓어요. 병균들이에요. 가득 차요. 이 도시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돼요. 죄 문제는 처리가 돼야 돼요. 죄가 지어지면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요, 죄 해결에 대한 답은 전혀 주지 못하고요, 풍요로움만을 약속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돼서 다 끌려가요. 성경만이 말씀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근본으로 절대로 아무리 풍요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생겨지면 이걸 통로 삼아서요, 그대로 파고 들어와서요, 우리를 장악하는 사단이라는 존재 반드시 존재해요.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죄 때문에 오는 어마어마한 결과물, 지옥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풍요로움으로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이 죄에는 반드시 죄책감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작든 크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들이 죄를 짓잖아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참아도 하루에도 몇 번씩은 죄를 짓고 살아요. 윤리도덕적으로 따져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 지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감추고 숨고 다 가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피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오는 게요, 정신분열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죄책감은 막 몰려오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자기를 분리시켜버려요. 그게 요즘 그렇게도 유행하는 조현병이에요. 정신분열이에요. 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로 살아요. 아예 스스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좀 늘리면요, 좀 착한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전 세계 우울증이요, 거의 50%가 넘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들, 병원에서 드러나는 사람들만 30%가 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만난 약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에 미국에서 팔려나가는 1년 동안 나가는 약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관련된 약이래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죄책감은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덮고 살고요. 그래서 마약적으로 이제 좀 쌓이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뭐 이상한 도박으로 막 인생이요, 도망 가요.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어집니까? 모든 종교는 죄를 짓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만 소리를 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때 하나님은 정확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오늘처럼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따로 여셨어요. 그 공의와 사랑이 극치를 달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극치를 달하는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서요, 죽어가야 돼요. 과거에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양들을 잡을 때요, 피, 물 다 뽑아냅니다. 완전히 죽어나가야 돼요. 그토록 죄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장소, 십자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탄절을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는 지내는 거예요. 단순히 선물 주고받는 날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걸 다 넘어서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야 되듯이 집안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쓰레기 안 버리고 있으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냄새나고. 그때마다 치워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예 단번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 이 단어가요 저에게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보다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나는 자꾸 세상에 내 풍요로움을 좀 준다고 나는 그리 가고 저리 생각을 빼앗기고 내 시선을 또 빼앗기고 이리저리 빼앗기고 살았던 나, 그 앞에 나는 절대로 내가 담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죄의 싹, 엄청난 하나님을 등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싹 다 담당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해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성탄절이 끼어있는 주간이죠.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아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대, 아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이 풍요로운 번영, 부요함, 잘 살고 성공하는 거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영적인 것들을 소홀해 갈 만큼, 예배 생활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길 만큼 우리는 거기에 마음들을 빼앗기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가정주부들, 어디에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빼앗겨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